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엄청난 권위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의탁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맡아서 걸어가는 것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죠. 예수님께 맡긴 인생의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모순된 삶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모순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순된 인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모님과 함께 머리를 깎으려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4살 정도 된 아이가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왔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들어오면서부터 할머니가 너 나하고 약속했다.
너 나하고 약속했다. 머리 깎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히려고 하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안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장님이나 할머니나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지요. 만화영화도 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하여튼 달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빠가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다 깎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아빠니까 막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끝내 이 아이가 자기가 불리하면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깎지 못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든 그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어떻든 원장님에게 자기를 맡겨야 예쁘고 그리고 건강한 것 아닙니까? 머리를 길러보세요. 땀나고 거기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지저분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광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맡기지 않아요. 인생을 정말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든지 길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갈 때 험한 길 많이 만나잖아요. 무거운 짐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 너를 맡기라는 것이죠. 짐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떼어서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너를 맡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여 편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입니다. 나는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 내 인생길이 이런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없었고 저는 전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라고 하는 사역의 길을 갈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서원하기도 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줄로 알고 준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이 그랬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고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되어지니까 내가 준비한 것은 무용지물과 같았습니다.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하여 그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가고 성공적으로 가고 좋은 결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생을 한참 산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려면 내 인생의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지려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이 보인 겁니다. 그 전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내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내 인생은 나에게 맡겨야 된다. 내 인생을 너에게 맡기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너는 결국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저보다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은 불평이 나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은 시기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불평과 시기로 살아온 거예요.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그 불의한 자와 맞서서 불평으로 대들은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와 맞서서 시기함으로 대갚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피폐해지고 자기 인생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 여호와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서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기에게서 시기가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시기가 가득 찬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그 인생의 결과가 가장 복된 인생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은 불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은 시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불평의 그림자도 없고 시기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 안에는 시기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시기와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불평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지옥 인생을 사는 것이고 불평과 시기가 없는 인생은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의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고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환경이 당연히 보이지만 성경은 사람과 환경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맡기면 시기와 불평이 떠날 수가 없는 거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시기와 불평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주변 사람이 나쁘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나같이 선한 사람이 불평하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아내 때문에 늦을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간을 간당간당하게 가는데 신호등이 계속 걸려서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 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하여서 배우자한테 막 퍼부을 필요 없잖아요. 자녀한테 막 화풀이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 일이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문제고 시기가 일어나는 게 문제이지 내가 이 일을 망가뜨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시려고 잘못된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는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불평과 시기가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길을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된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깜짝깜짝 놀라며 떼를 쓰며 이렇게 내 인생을 불안하고 어둡고 그리고 두렵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